이번 주에 읽는 49주차 토라 포션 파라샤 키테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그래서 에돔 사람은 내 형제다.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형제 나라, 형제 민족 그런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지금 이곳에 나오죠. 그래서 에돔은 위로 올라가면은 야곱과 에서, 그래서 에서가 이룬 그 민족과 나라 이름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웃된 나라, 국가도 역시나 이 범주에 포함해서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럼 네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가르친 내용은 어디 있는가? 23장 3절부터 6절까지 여기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아예 기도조차 하지 마라라고 가르칩니다. 25장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말렉이 네가 출애굽 여정에 있을 때에 네가 아주 피곤하고 약해진 그런 상황에 뒤에 떨어진 그 중에서 더 피곤한 약한 자들을 치는 그런 비겁한 짓을 한 아말렉을 너희는 결코 잊지 말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천하에서 지워버리라라고 가르칩니다. 충분히 이유가 되지요. 모압과 암몬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그 이유가 됩니다. 평생에 아예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도 말아라. 아예 기도하지 말아라. 아예 축복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다. 아말렉은 아예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유가 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이 되었건 기업과 기업이 되었건 나라와 나라가 되었건 간에 이런 형태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건 분별력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이요. 이렇게 행하는 것은 분명히 미움받을 짓이요. 용서받지 못할 행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까닭없이 와서 저주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짓이다라는 이런 분별력은 우리가 이런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공격할 때,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선전포고를 하고 준비하게 하고 이유를 공명정대한 대의 명분을 제시를 하면서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비겁하게 힘이 없이 뒤처져서 약해진 자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비겁한 짓을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합당치 않고 인정받지 못할 짓이다. 이런 것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배운단 말이죠.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아무리 봐도 타당하고 이유가 있고 합당한데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지극히 높으시니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식선에 통하는 일이에요? 아닌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박해한다는 이런 범주 안에 지금 모압과 암몬이 들어있고요.
아말렉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르치기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아까 분명히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가르칩니다. 모세의 가르침과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는 유형의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조심하지 않고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된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원수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뜻하는 바 이것이 의롭고 선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도 그 선과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건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이 있지만은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욕심,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된다. 세 번째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자랑거리로 온통 우리를 치장하고 그런 욕심을 부리도록 마음껏 부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는 그런 죄인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과 경건하지 않음과 이런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원수 되었을 그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이 원수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수된다는 이런 그 헬라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원수라는 말과 가장 거의 동일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움, 증오, 미워하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가져서 도저히 함께 만나서 서로 웃고 연합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감정, 그런 상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원수라는 이런 단어를 풀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본래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도저히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을 원수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둘을 도저히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화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로서 이 원수된 것을 무너뜨려 버리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오늘날의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원수된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육신 가운데서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원수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원수된 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께서 담당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이 질병의 고통을, 질고를 대신 지고 또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친히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 것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거짓없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항상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된 너희는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주변에 정말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런 놀라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며 건져내신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주변에 원수가 되어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원수와 같은 자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원수된 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원수된 자는 하나입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택하심으로 한다면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고 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조상들 이렇게 나오는 단어는 유대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인해서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너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열방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하면 원수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워하고 증오해가지고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자들, 이런 헬라어를 풀면 그러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도저히 이스라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 우리가 선택을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원수된 자들을 주님이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이방인의 그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어리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복음을 알아듣거나 깨우치거나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완전히 닫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들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구원의 문을 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구분하면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그런 심판의 자리를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설명을 듣고 아는 바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또 목마른 자들, 줄인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고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 여러분들 다 그러신 줄 저는 믿어요. 오늘 특별히 이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사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 그리고 복음으로 지금 원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또 실은 여기 주님이 여기 섰는데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더 크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요 안에 이 범주 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우리가 두는데 아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러면 율법주의부터 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예슈아라는 구원의 그 이름을 예슈라고 저주할 때 부르는 그의 이름이 지워지리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예슈라고 부르면서 저주할 때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다. 온갖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원수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떨쳐내고 우리 기독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교를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온통 가르치고 배워왔죠.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복음으로 원수가 된 자들과 또 나중에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돌아올 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밖에 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자들.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볼 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안티세미티즘,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기승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BDS 운동이라고 해요.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나오는 유대인들 정착촌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우리가 불매운동을 벌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부터 해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이란과 시리아, 심지어 거기에 이제 러시아까지 편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여러분 정말 괴롭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보면 심정적으로 얼마나 외로운지 온 세상에 다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하마스와 가자지구 전쟁을 보면 그 배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이런 팩트를 살피면서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하는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강자 골리앗과 같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약자 다윗과 같은 그런 형태로 비유하면서 이 일들을 접근해 간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펴보고 절대 그렇게 접근한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이 온 세상에 가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외로워. 나는 그런 외로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들이 반드시 보아야 될 그들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알아주고 본래는 이 예수가 너희들의 왕 메시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열방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변방의 작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정하신 때까지는 너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서 너희가 이와 같이 원수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알아보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같은 열방의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의 아까 충만한 수 제가 결코 수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 자체가 그것은 수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의역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 충만함인 것이에요. 충만함.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해와 그와 같이 복음의 원수된 자들을 마땅히 우리 주님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낼 이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들이 열방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날, 그런 충만함이 우리 교회 안에 이방인들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열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로받고 그들의 왕 메시아께로 돌아와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고 마침내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려고 했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제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는 여기에 집중하려고 했었어요. 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여러분 얼마나 이 죄와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힘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죠. 주님은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을 사랑했지 당신이 의롭고 경건하고 모든 걸 다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같이 행하고 있는 여러분을 본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결코 미움과 증오함 가운데 여러분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마시라.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완전히 이걸 틀어버렸어요. 복음으로 원수가 된 이 이스라엘을 제발 사랑해다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충만을 위해서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고 가려놓은 이 이스라엘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을 이제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제발 그들을 사랑해다오.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저와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이때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서 반드시 온전함에 이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시작하신 그 일을 주님이 반드시 온전하게 하셔서 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줄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방의 교회로 더불어서 풀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지금 풀어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런 시대적인 부르심은 지금 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풀어내고 말씀하면서 부르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그들 앞에 서면 바로 침을 뱉어요. 자, 여러분 아까 뺨 맞아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뺨을 때리진 않아도요.
그 바로 보는 앞에서 침을 뱉어버리고 예슈아라는 이름이 적힌 이 전도 편지를 딱 받아서 읽으면 그 앞에서 찢어버려요.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만나요. 복음이 원수가 되어 있는 그 형편을 그냥 마주대한다. 그럼 그런 거 보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라 이것들을 내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이 실은 마틴 루터였어요. 마틴 루터는 처음에 자기가 종교개혁하고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나오겠지라고 기대했다가 아무리 가서 만나고 두드리고 만나고 이야기를 해봐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들의 회당을 무너뜨려라. 그들의 기도책을 불살라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저주받은 악마 같은 표현,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표현들 하면서 결국은 저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다시 나라로 세우고 600만 학살을 당한 후에 다시 그들이 그 나라에 모여들고 전 세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유대인들이 눈에 띄게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지금 이때야말로 교회가 이 복음으로 무장,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으로 무장해서 그들이 웬 뺨을 칠지라도 침을 뱉을지라도 그를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이런 선입견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나아가서 만나보면 얼마나 이런 필요가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육적인 필요. 이런 필요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채워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부유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하늘의 자원, 땅의 자원들로 교회에 너무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때에 주님이 마땅히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 영적 육적 자원이 흘러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통 자기들만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 부유함 때문에 썩어서 부패하고 망하게 되는 줄로 저는 성경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반드시 살아나고 부흥하고 북한의 교회를 일으키고 전 세계 선교 대국으로서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주님이 부어주신 이런 영적 육적 자원들을 가지고 부탁하시는 이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제발 그들의 필요를 살펴서 옥에 갇혀 있는 자들, 병든 자들, 헐벗은 자들 제발 보살펴다오.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곳에서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서 계속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부르심을 붙잡고 순종해 갈 때에 주님이 대한민국 우리 한인 교회들의 큰 축복과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저 악하고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저 북한을 다시 복음의 빛으로 살려내시고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온통 힘을 쓰고 있는 저 북한을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는 그런 북한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한민족을 들어서 저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주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복주어서 큰 빛으로 사용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